할렐루야. 11월 1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 말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말이지요. 사사라는 것이 보통 재판관, 또 판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재판관이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한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나서, 그리고 다윗 시대가 오기까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긴 시대였죠. 350년의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사 중에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드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그런 걸출한 그런 영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모세와 다윗은 굉장한 그런 영웅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보다 높일 정도로 굉장한 그런 그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그런 그 관이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뭐 관을 만지면서 굉장한 그런 경의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다윗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사시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낯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사시대 때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사사시대 때를 봤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의 그런 분위기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너무 타락하여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거예요. 사사기 분위기 전체가 타락되고 부패하고 한심한 그런 그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웅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어도 이 걸출한 그런 영웅이 있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죠. 요즘 사람들도 심지어는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도덕한 그런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부흥시키면 우린 그 사람 찍겠다. 이게 이 시대의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시대에 누구라도 상관없다. 도덕적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냥 이 시대를 잘 살기만 한다면, 나한테 이익만 끼친다면 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겠다. 그런 시대예요.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그런 분위기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세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워낙 부패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의 체제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그런 사람이 제각기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판단해서 이 사회의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민주적인 그런 사회,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혼돈의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시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녀가 되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정말로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 때를 보면서
한 영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웅이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마음속의 영웅은 항상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조직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고 뭔가 허술한 것 같은데 계속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치의 체제가 이러한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모습은 가정교회 시스템과 너무 깊게 연관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계속 우리 그런 시대에 적용하고 또 가정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유다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의 그런 문화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냥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엄지를 뭐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다 가나안의 그런 문화입니다. 아도니 백색이란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반면교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렇게 본받을 그런 교훈이 별로 없어요. 다 반면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 가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헤브론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지게 돼 있죠. 그런데 승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그냥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잘 가져야 될 승리의 그런 비결이죠. 그냥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그런 점은 첫 번째, 우리가 막연한 영웅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체가 되어서 잘 살아가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꾸 세상의 그런 그 문화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섞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목원들과 조용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11월 달이 우리 피스토스 회기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목표된 거 또 사역원대로 또 목장대로 우리가 목표한 거 잘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새로운 해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국회에서는 그런 공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1월 또 새 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사명을 따라 살면서 많은 열매 거두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정말로
사사시대 때 위대한 그런 사사와 같이 주의 그런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목원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님, 목녀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튀어나온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지역에 있는 조영훈 선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여 지삼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그런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채가 이제 11월 달에 한 해기를 마감합니다. 더 열정으로 잘 살아서 올해 목표한 바를 주님 앞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회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보아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잘 살아가며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을 잘 이루고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 생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